안녕하십니까. 오늘 현대인을 위한 영성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습니까? 매주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씩 개선될 테니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강좌는 더 충만한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더 충만한 교회 금요 신앙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꾸준하게 신앙 강좌 올릴 거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성인가 경건인가 이 주제 가지고 두 번째 강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영성이라고 하는데 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많은 단어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논란이 정말 많은 단어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라서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 말고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왜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많이 써요?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교회 영성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안 돼! 영성만 써야 돼!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세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겠죠? 우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영성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쳤는데 이거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이 고든 웨이크필드라는 이 사람이 편집한 영성사전, 세계 영성사전에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활기 또는 생기를 돋우고 초지각적 실체들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는 태도, 믿음, 실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말이 어렵겠지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복잡한 말을. 여기 빨간 줄을 쳐는 활기, 생기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했는데 그게 뭐라 했지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단어, 신약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루아 그죠? 신약 단어는요? 푸뉴마 그게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게 뭘로도 쓰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라고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쓰는 기독교적이든 세상적이든 영성이라는 단어는 활기와 생기랑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지각적 실체들을 향해 뻗어나간다. 이게 뭐 너무 어려운 말 써놔서 죄송합니다. 초지각적 실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감이라는 거 있죠. 지각, 뭐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거요. 이것을 뛰어넘는 즉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이 마음으로 느끼는 실체. 이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뭐 그냥 신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상세계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기 넘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태도, 믿음, 실천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요건 이제 영성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중심 단어를 보면 활기, 생기, 그 다음에 실체, 초지각적인 실체, 그 다음에 태도, 믿음, 실천 이런 거죠.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잠깐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요, 미국 뭐 이렇게 헐리우드 같은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공원에 산책을 나와요.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둘러앉아 가지고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부좌를 들고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는데 뭘 집중하고 있나는 모르겠지만 뭔가 초지각적인 실체,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거기에 참여하면서 활기를 느끼고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 믿음, 실천. 즉 그런데 참가해서 실제로 자기도 해보니까 그런 영적인 기운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부분은 중요합니다. 빨간 줄치는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영성 개념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은요. 여기 보면요. 삶을 통한 기독교 신앙 체험. 되게 간단하면서도 명백하죠. B.C. 헨슨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한 번 말씀드렸죠. 그죠? 삶을 통한 기독교 신앙 체험. 여기서도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활기나 생기랑 비슷한 단어가 여기 기독교 영성에는요. 체험. 신앙 체험. 그죠? 그리고요. 여기 태도, 믿음, 실천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건요. 삶. 우리의 삶.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거나 신앙에서 쓸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이겁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태도로 보여주고 실천할 때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거.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말하는 건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인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이 영성과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영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프린트물 뒷페이지에 표 나오죠? 표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성과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영성은 좀 달라요. 요거만 구분 잘하면 교회 안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성은요. 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궁극적 실제예요. 궁극적 실제. 이 또 말이 어려워 죄송한데 여기 이 예를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써놨는데 이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크게 읽어볼게요. 이 궁극적 실제의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리얼리티. 리얼리티라는 리얼 얘기하다가 요즘에 아이들이 얘기하다가 유행이 뭐 얘기하면 옆에서 초등학생 애들도 리얼, 레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리얼이에요. 그게 뭐냐면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궁극적인 실제적 삶의 방향이나 목적, 태도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평안.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우정. 그죠? 되게 많아요, 이런 건요. 그러니까 궁극적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이게 주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소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그냥 다 걸어도 될 만한 궁극적인 실제. 뭐 우정, 친구, 관계, 사랑 이런 거 다 돼요. 그 예고요. 여기 두 번째 영어가 inner path라고 쓰는데 inner path는 내면의 길. 자기만이 고집하는 길 같은 거. 그런 것도 내면적인 실제인 거죠. 자기만이 고집하는 길.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길로 간다. 뭐 가치관 같은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요.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에센스라고 써 있는데 본질. 자기가 추구하는 본질 같은 거. 나는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이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궁극적 실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옆에 보세요. 바로 옆에.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이 목적, 추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거? 진리. 이게 달라요. 진리. 이게 아주 큰 차이예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truth. 진리인 거예요. 궁극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걸 추구해가는 게 기독교 영성의 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요. 여기 옆에 제가 써놓은 영어가 given인데 이건 주어지는 거지 자기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이 진리는 영성의 목적인 진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given, 주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써놨지? 영어로 제가 조그맣게 써놓은 게요. Jesus. 그 핵심이 예수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구주되심, 통치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쓸 때는 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세상이랑 달라요. 막연한 궁극적인 실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인 실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추구하는 영성의 목적은 뭐라고요?
진리인 거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의 수단은 무엇이냐? 영성을 개발시키는 수단은 무엇이냐? 보시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을 개발시키는 수단은요, 합일이에요. 합일. 이 합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명상이나 수행 이런 걸 통해서요, 아시죠, 그죠? 저기 인도의 사막 같은 데 가거나 이집트 사막 같은 데 가서 명상 생활하고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고행하기도 하고요.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뭔가와 합일, 일치가 되는 것을 추구해요. 뭐와 일치되는 걸 추구하겠습니까? 요 앞에 나왔죠? 궁극적 실제와 일치되는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가요, 자기가 깨달은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아, 온 우주는 우정이구나. 온 우주는 힘이구나. 이 온 우주는 한 점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와 합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대표적인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다가 합의를 해요. 뭐랑요? 모든 것은 무인이라. 공의는 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공이다. 무다. 이런 얘기.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아를 찾는 거예요. 결국엔 나머지 다 없어지고 내 본질적인 자아만 남는 거예요. 나와 궁극적인 실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도 끝까지 가면 궁극적인 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크리스탄 무르티, 그 다음에 돌을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뭐예요? 자기가 우주인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게 세상적인 영성의 개념이고요. 수단인 거죠. 여기 밑에, 옆에 보면요. 이 기독교의 이 영성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을 닦다가 자기가 하늘이고 우주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는 핵심이 무엇이라 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수단이에요. 기독교 영성. 그래가면서 그들은 순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우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큰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성에 쉽게 기독교 영성이 혼합되지 않을 거예요. 명백한 구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세상적인 영성의 개념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 여기 밑에 써놨는데 보시면 영, 스피릿. 여기 보면 그냥 영이 아니라 교회적인 용어로는요. 이걸 그냥 영이라고 안 하고 노골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령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령님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개념은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람의 영혼, 영이 맑다. 이런 용어를 쓰고 여기는요. 신성, 사람 안에 있는 신성. 원래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 신성을 찾아가는 게 명상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신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요. 초자연. 그러니까 돌을 닦다 보면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요. 초현상. 이게 뭐냐면 몸이 공중에 뜬다거나 수행을 많이 하면은 내가 우주로 간다거나 이런 내가 우주와 합일돼서 여기 있는데 인도에 가 있다거나 이런 거 있죠. 영화에는 자주 나와요. 이게.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요게 초현상, 초자연, 신성, 영 이런 개념. 이게 은근히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데도 많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 재작년인가 개봉했던 영화 중에 왜 몸이 다쳐가지고 불구가 된 의사 하나가 티베트인가 어디에 가서
돌을 닦다가 그 종교에서 돌을 닦다가 병이 낫고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초자연, 초현상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여기 앉아 있는데 명상을 하면 알프스에 가고 생각만 하면 우주까지 나가고 뭐 이런 초현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다 이 영성가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독교 영성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중심 단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 단어예요. 그분에게서 영성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요, 구원, 복음, 성령 뭐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인 거죠. 단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사용하는 영성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보시죠. 이제 1페이지 앞으로 돌아오십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앞페이지 보면 현대 영성이라는 개념의 실제적 사용에 대하여 써있죠. 그 부분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요, 궁금해요. 그러면 왜 교회는 경건이라는 단어 놔두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상적인 영성의 개념과 교회 영성의 개념이 다른데 그래도 잘못하면 헷갈리잖아요, 쓰다가. 그렇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영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고집하고 써요? 요즘에 많이.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호소력을 잃은 다른 용어를 대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안타깝게도 종교하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고 헐리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교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 제도, 위선, 억압 이런 단어들이 먼저 연상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종교 그러면 기쁘다, 뭐 자유롭다 이게 아니라 억압하고 제도, 위선적이고 뭐 이런 단어.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의미를 잃어버리고 호소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단어가. 경건도요. 영성에 쓰지 말고 경건 써야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성도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사람들 주장 옳지만,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호소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고 하면요, 뭔가 규율, 원칙. 그래서 이 한 영성가가 쓴 책에 의하면 정말 멋있게 표현해놨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총천연색의 컬러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라한 갈색 TV를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왜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힘을 잃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원래 멋있는 단어인데, 아주 적실한 단어인데 왜 힘을 잃느냐? 호소력이 없냐?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건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종교 활동의 다양한 면을 설명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경건이라 하면 되게 율법적이고 되게 딱딱하고 초라한 갈색을 연상시키는, 총천연색 색깔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호소력을 잃어버려요.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요,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무 못하는 게 많고 억압하는 게 많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이면요, 이게 정말로 멋있는 단어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서야 합니다 하면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데,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뭔가 억압되고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이걸 쓰면요, 교회에서 독선적이라고. 저 사람 독선적이다, 뭐 이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영성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쓰여왔던 종교, 경건, 순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타깝게도 호소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종교나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언어가요 규율을 정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쓰면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안 돼요. 그래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서 지금 현대에 써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까지도 바꿀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미 경건이라는 단어가 초란 갈색 언어가 됐는데 총천연색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의를 내린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색깔이 다양하고 교회의 다양한 영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 쓰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활동이랑 신앙 활동을 설명할 만큼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이건 위험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생활을 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이 보시면 영성이 옛날에는 종교 생활만 의미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오히려요. 종교 생활만 의미했는데 이게 요즘 내려오면서 현대에서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현대에서. 폭이 넓어요. 어떻게 쓰이냐면 실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반응.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실제에 대해서 초지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 게 영성이라 했는데 실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주관적 반응을 영성이라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 이거 영성이에요. 일종의. 왜냐하면 여기 실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궁극적 실제 기억나시죠? 아까 두 번째 그림에 궁극적 실제. 그 사람들은 뭐가 그 사람 인생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성 인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그게 영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ISM, 이즘이 붙은 건 주로 영성을 의미해요. 페미니즘. 이거 영성이에요. 이거 한 시대 가다가 말아버리는 무슨 운동이 아니에요. 영성으로 사람들 마음에 뿌리를 막 깊이 내리는 거예요. 페미니즘. 그리고요. 뒤에 마인드라는 단어가 붙은 게 있어요. 무슨 마인드. 네. 그 마인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생각, 사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붙으면 이것도 영성이 돼요. 너 혁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네? 이거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네? 이거 영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스피릿이라는 게 있다. 요즘에는요, 운동용품 있죠, 옷. 유명 메이커 운동용품에도 스피릿이 붙어요. 뭐, N사, N으로 시작하는 무슨 상표, 뭐, 이런 거. 그 상표 뒤에 스피릿 붙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 회사 상품에 대해서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실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영성이 예전에는 오히려 종교 생활에 쓰였고 그게 이걸 대체할 만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게 폭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현대에 오면서. 그래서 이런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폭넓게 쓸 때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페미니즘, 뭐 개방적 마인드, 예? 그다음 무슨 상표 스프릿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 내 인생을 걸 확신을 하고 있어. 당신도 진지하게 여겨주기를 바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쓰일 때.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영성이라는 단어의 부작용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아무데나 영성이 다 쓰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까지 붙어있냐면 독신 영성, 낚시 영성, 별별 다 붙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자기가 궁극적인 실제라고 여기고 그걸 나와 같이 진지하게 존중해달라고 하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원래 쓰여졌던 종교생활에 원래 쓰여졌던 개념으로 살려서 지금 교회 안에서 호소력을 잃은 용어들을 대체하려는 단어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고 있다.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해.
참 어려움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런 단어에 대한 본질을 살려야 돼요.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갈등에 서 있는 거예요. 호소력을 잃어버린 단어 대신 이것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걸 고집하면서 이 호소력을 잃은 단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갈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 영성인가 경건인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